오늘은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라고 먼저 시작하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어로는 메덴 오페일레테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절대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이런 뜻이고 또 빚을 지지 말라는 강조로 시작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빚을 권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도 이제는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빚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더 큰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빚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투자를 위해서 권장됩니다. 빚을 갚는 능력을 뜻하는 신용과 신용카드 이것을 제외하고 우리는 일상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빚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빚이 없다면 이제 이 땅에서 청년들은 자기 집을 구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교회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빚지지 말라는 바울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건 단순히 옛날 이야기인가? 그래서 우리는 빚을 져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 빚이 있다면 이제 말씀을 어긴 것이 되니 이제 빚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구입한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당혹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은 당혹스러운 적도 없겠죠? 그러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살아내고자 분투하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피해가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 의미, 빚을 지라 말라 그 이상의 바울이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빚지지 말라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튀어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세금 잘 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세상 권세가 요구하는 돈을 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은 남보다 나를 더 앞세우고 남을 내 뒤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남보다 나를 더 높이기 원하고 더 나은 나, 승리하는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은 줄을 세웁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아파트, 성적, 학벌 모든 것을 다 줄을 세웁니다. 모든 것에서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 순위를 매기고 가장 앞선 자, 높은 자, 그 사람이 가장 많은 것들을 독식하고 누리고 가장 낮은 자들이 그 윗사람들을 섬기게 만들어 놓은 질서, 이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더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분투하고 더 나은 삶을 더 높은 자,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 이 땅의 법칙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큰 자가 되면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땅의 상식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위 관직자들이 여러분 나를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투표할 때는 나를 뽑아주십시오라고 읍소하지만 여러분 정작 당선되고 나면 군림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 아닙니까? 수많은 갑질 사건이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옵니다. 섬김받는 자와 섬김받는 큰 자와 섬겨야 하는 작은 자 사이의 경계가 이 사회 곳곳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영화 기생충에 보면 그런 에피소드들로 가득하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고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낮은 자에게는 또 더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영화는 그 경계를 절대 넘어서지 않아야 된다는 경계선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사회 질서이고 암묵적인 동의입니다. 너는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돼. 너는 이곳을 넘어가서는 안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권세를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이들은 나라의 정부 고위 관직에 오르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큰 자가 되려고 합니까? 큰 자가 되어야 더 많은 욕망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실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이 바라는 만족이고 기쁨이고 이 땅이 바라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부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꿈은 욕망의 실현이고 자아의 실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욕망과 자아의 실현을 가장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에요? 바로 돈입니다.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가장 크게 돕는 능력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원하는 건 돈입니다. 모두가 다 돈을 바랍니다. 그래서 다 돈에 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는 돈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 직분도 못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 없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요. 돈 내라고 할까 봐. 여러분, 나 혼자 독박 쓸까 봐, 가난한 교회에 있어서 나 혼자 고생할까 봐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불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산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산은 불당의 것이 법당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산에 들어가려면 법당에 돈을 내래요. 관람료를 내래요. 들어가보면 어떻습니까? 기와 하나에 얼마, 연등 하나에 얼마. 여러분, 교회도 불당도 다 돈에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불당도 이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다 돈을 향해 내달립니다. 돈에 미쳤습니다. 이 세상 권세는, 그래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 권세는 법을 만들어서 규칙을 세웁니다. 왜? 서로 욕망을 향해 내달리는 무간지옥이 되어버리니 우리 권세 잡은 자들이 최소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법으로 이건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우리 최소한 이것 정도는 해보자 라고 법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기면 죽인다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선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실현시킨다고 해서 세상이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왜? 선한 일, 옳은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안 지키면 벌 준다로 그쳐지는 최소한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회가 건강해지지를 않습니다. 유지만 가능한 것이지 사회가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의 본질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한다, 작은 자는 큰 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본질은 언제나 아비규환입니다. 무간지옥이에요. 법이 사회의 최소한의 이 유지를 가능하게 할지라도 이 사회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욕망, 곧 돈입니다. 사회도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나라도 돈이 필요해요. 법을 집행하는 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돈을 요구하면 아까워하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시대에 세금을 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어요? 로마에게 2분의 3을 뜯겨요. 그리고 지방 당국에 2분의 3을 또 뜯겨요. 월급이 없는 세리들에게 또 2분의 3을 뜯겨요. 남는 건 10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 10분의 1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로마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도합니다. 애국심으로 들끓어올라요. 여러분, 왜? 세금 내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억울해하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난주에 그 셈법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성도는 이 땅에서 돈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요구하면 줘라. 그거 하나님이 주신다. 나는 너를 살게 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은 돈을 요구합니다. 이 땅의 정부도 돈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건 돈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돈으로 뭔가를 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 실현과 자신의 안정과 관계없는 일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빚지지 말란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 성도의,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성도의 삶의 목표, 관심, 우리 삶의 근거는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돈이 전부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그 속에서 살자니 어느새 우리도 돈이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여러분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무엇을 찍어냅니까? 돈을 찍어냅니다. 그 돈이 뭐예요? 666표예요. 왜 666이에요? 솔로몬이 은으로 세금을 걷어들였을 때의 수입이 은 666달란트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6이 3개예요. 7이 3개면 완전이 되죠. 그런데 6이 3개예요. 왜 6이 3개일까요? 6은 7보다 하나가 적죠. 완전해 보이는데 뭔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한 게 완전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완벽하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뭔가 부족합니다.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런데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이마에 666표를 받는답니다. 하나님의 인친 백성들만이, 어린 양의 인친 백성들만이 이마에 666표를 찍지 않는데요. 그런데 666표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없게 한답니다. 매매가 뭐예요? 돈으로 거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밝히는 사람들, 돈이 이마에 찍힌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성도와 교회가 싸워야 하는 눈에 보이는 적이 뭐예요? 666 돈입니다. 돈 벌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잘난 권세, 힘을 가진 권력도 돈이 있어야 뭘 할 줄 알아요.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합니다. 세상은 돈으로 뭔가를 주고받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이 땅의 권세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돈을 요구하면 그냥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권세가 사회를 유지하겠다고, 내가 사회를 유지할 테니 악한 권세 주제에 사회를 유지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그거 줘버리라는 거예요. 사회를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이 땅은 그래서 누군가를 겁박해서 질서를 세워가는 일 외에는 이 세상의 권세를 할 줄 아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권력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욕망을 실현하는 일, 돈이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축복이 돈으로 이 땅에 뭔가를 얻는 일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생과 구원을 주고 시작합니다. 너 말씀 잘 들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널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니 믿기 전부터 여러분을 이미 예수를 주고 여러분에게, 그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있으니 이 땅의 것에, 이 땅에 썩
썩을 것에 목매지 말고 영원을 향한 삶을 한번 살아가 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나와 함께 너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번 채워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생은 단순히 빚을 지고 안 지고의 문제를 넘어선 겁니다. 우리의 삶의 결국과 지향과 영광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이 땅이 목표인 사람은 이 땅에서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목표이고 이 땅에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 땅에 빚을 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지언정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행복과 감사와 생명의 충만으로 돈이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돈이 있는 곳은 부패하고 나뉘고 싸우고 죽음이 가득해집니다. 돈은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언론이 돈맛을 알면 세상이 썩습니다. 의사가 돈맛을 알면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법관이 돈맛을 알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목사가 돈맛을 알면 세상이, 사람이, 심령이 절단납니다. 빚을 진 자는 노예가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빚을 지지 말란 뜻이 뭡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머무는 곳은 썩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썩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와 절망과 죽음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살아내시고 우리에게 그 법을 보여주십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겁니다. 세상 가장 큰 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장 못난 나를 섬겨주십니다. 가장 큰 자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작은 나를 사랑하고 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죽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폭력과 하나님의 원수됨이, 내 마음의 악함이 다 드러납니다. 내 욕망 이루어지지 않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하고 이 십자가와 예수를 떠나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죽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아니, 예수를 죽였는데 도리어 그 죽임이 예수가 나의 양식이 되게 하십니다. 잘 죽였다고 하십니다. 예수를 죽여야 너가 산다고 하십니다. 왜? 내가 예수를 죽여야 내가 죄인 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죽이는 나를 도리어 그 죽임과 원수됨조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가 되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나만 놀라는 것 같죠? 그러니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못난 짓을 하고 내가 원수 짓을 해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인 예수가 도리어 나를 살리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도리어 나를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됩니다. 원수도 폭력도 도리어 은혜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께 붙들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이 인생의 길을 함께 끌려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붙들려져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리고
죽음의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에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받고 부름받아 이 일을 함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생과 구원 미리 주시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진짜 영광스럽고 진짜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돈이, 학벌이, 이 땅의 지혜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이 예수께 붙들려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주님과 하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어둠의 땅에 빛이 되고 썩음의 땅에 소금이 되게 하시는 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만이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성도의 영광이고 또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있는 곳에는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절망 가운데서도 언제나 소망이 싹 틉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자라고 여러분이 사는 곳에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돈을 쫓고 돈을 쌓고 돈이 목표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이 투자하기 위해 더 많은 빚을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돈은 사랑하기 위한 도구이고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언론인인 성도는 진실과 진리를 이해하게 합니다. 바른 진실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인 성도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진료합니다. 어떤 생명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관인 성도는 바른 판결을 하기 위해 법정에 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부는 자녀를 살리고 가장은 가정을 살립니다. 보내신 직장에서 성도는 그 곳에 빛과 소금으로 살리는 자로, 일터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자기만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돈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때 빚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돈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믿고 더 많은 물질들을 흘려보내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진정 하나님의 살리는 이 일에 동참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랑스러워할 만한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세우신 그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큰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불쌍하고 한심하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다. 나의 섬김이,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여러분은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 권력이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돈으로도 칼로도 권력으로도 하지 못하는 그 일, 그 살리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서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기만 하냐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빛을 잃은 등잔이 되었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라는 나무에 하나님의 도끼가 놓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남은 그릇터기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께 붙들려져서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려 이 길을 걸어가니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욕망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나만 손해보고 나만 죽어지는 하루를 사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만 바보 같고 나만 병신 같은 삶을 삽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혼자 잘났냐? 너 혼자 오르냐? 너 혼자 정의롭냐? 왜 혼자 잘난 척하냐? 라는 핀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 그 누구도 살지 않고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그 누구도 살아낼 수 없는 자리에 여러분이 보내심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세상의 땅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곳을 버티고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에 아이들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직장이 살고 동료가 살아납니다. 그 일 하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 하나님의 일, 살리는 일, 그 영광 나와 함께 하자고, 진짜 가치로운 일에 너의 삶을 한번 들여보고 나의 영광 한번 맛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돈이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이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썩게 하던 돈이 여러분을 통해 살리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물질이 아름답게 쓰이고, 이 땅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회가, 이 땅의 교회가 새로운 빛의 소망을 얻고 살아나는 일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파트 평수와 예금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끝에서 당신의 형제 자매들을 살리며 내게 주신 형제 자매를 살리는 일을 삶을 살았노라,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일이 진짜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가치로운 일입니까?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진정 가치가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성숙해진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진정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또 살아내는 일, 여러분, 이것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삶이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나이 들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어른답게 나 좀 돌봐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어른이 되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고 보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